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신약성경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 안에 믿는다는 단어 자체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냥 교회에 나왔다. 물론 믿으니까 나오셨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 같은 경우는요, 좀 이렇게 저라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저도 무릎이 좀 안 좋아서요. 그냥 늘 무릎 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 부처님과 안 맞고 예수님과 잘 맞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베드로 같은 경우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어업 종사자고 예수님은 그 하시는 잡이 뭘까요? 비즈니스가 건축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축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는요, 한 성깔 해요. 왜냐하면 이 뱃사람들이 좀 아주 세거든요. 요번에 이제 부산에를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부산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차들을요 험하게 모는지요. 한 3초 늦게 지났는데요, 막 뒤에서 경적을 막 누르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막 3초 늦었다고요. 와, 원래 부산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산에 보니까 CCTV가요, 이 카메라가 500m에 300m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산에 가서 뭘 보고 왔는가 봤더니 CCTV 카메라만 시컷 보고 온 것 같아요. 이 뱃사람들은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좀 드세요. 여기 제주도에 계신 분도 계신데 권사님 빼고요. 그런데 이 뱃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왜냐하면 그는 선장이에요. 조그만 고깃배를 잡는 선장인데 만약에 같이 일하는 뱃사람이 실수하면요 죽는 거잖아요.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위험하니까 한 성격 하는 거예요. 한 승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상하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자. 주님의 말씀에는 무엇인가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내렸어요. 고기가, 근데 이 사람은 알거든요. 그물을 딱 내릴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 무엇인가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거죠. 그때 그는 제일 먼저 고기를 이제 같이 갔던 요한이나 옆에 있는 이 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리고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머리를 숙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승질 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너도 한승질 말하지 마시고요. 눈으로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만 하세요. 왜? 시험 들까 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냥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인을 바꾸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싶은데 너 주인으로 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 거로 퉁칩시다. 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뭐 치유하심, 또 고치심, 잔잔해짐, 또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거죠.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그런데 어제 3층 창고에서 가만히 앉아서 거기 엽기도 있고요. 운동도 좀 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저한테 막 부딪힘이 오고요. 울림이 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아니, 일주일 내내 준비했던 말씀은 폐기 처분되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 자, 먼저 요한복음 15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영성적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5장이 열어지질 않아요. 그냥 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이 요한복음 15장이 너무 꿀송이보다 단 거죠.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5장의 특징은 영적인 열매를 맺는 방법. 자, 그러면 영적인 열매를 누가 맺는가? 아까 전자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와 같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아내가 저도 이제 이 운동을 하고 오면 제가 그래요. 아주 운동 안 한 것처럼 싹 돌아오면요. 귀신같이 합니다. 내가 뭘 못했을까요? 꼬랑내를 제거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땀 냄새.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죠. 그리고 나서는 말해요. 빨리 들어가서 씻으세요. 옷 다 벗으세요. 그리고 빨리 이 세탁기 앞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흰 빨래, 더러운 빨래, 이런 빨래 저쪽에다 놨으니까 이렇게 놓으세요. 근데 제 아내가
우리 장로님에게 빨래 여기다 놓으세요, 저기다 놓으세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왜 그러죠? 저와는 부부와의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때로는 따끔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위로하실 때도 있고 치유하실 때도 있습니다. 실은 우리 집에 지금 막내 따님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도 여기 나와준 건 아빠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좀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막 위경련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이따 갈 때 여러분 많이 아프니 그거보다 여러분 돈 하나가 더 좋아요. 자, 이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의 특징, 이게 이제 관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져 있대요. 그럼 우리도 가지와 예수님 포도나무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잘났다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저같이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온 것 중에 하나는 우울증이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우울증 걸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사모님들이 병이 많은 이유가 첫 번째, 교인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교인들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죠? 우리 사모님은 아니래요.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관계가 맺어졌다.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지니까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 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거기에다가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성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14장 30절의 말씀이 눈에 띄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0절 시작.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마귀는, 사탄은 이 세상을 붙들고 있고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지금 이 관계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관계라는 단어가 보니까 이 헬라어로는요, 에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보니까 가지다, 소유하다, 매달리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고 붙들려 있고 소유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이 관계라는 단어가 14장 30절에 관계라는 단어와 그리고 여기 붙어 있다. 이 15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 단어가 여러분 같아요. 그러면 관계라는 단어와 지금 이 붙어 있다라는 단어가 같다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1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해놓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 고향이 이제 그 강화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 저희 조부님과 저희 아버님이 거기다가 과수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형제들에게 자연 상속이 됐는데
땅이 4,000평인데요. 맹지는요, 그냥 맹한 땅이 맹지예요. 진짜 맹한 땅이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것 때문에 대학교 장학금도 못 받고요. 다 못 받아요. 나 이제 나이 들어서 노령연금도 못 받아요. 아주 나는 이게 지금, 그런데 이 땅을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계실 때는 거기에 과수원을 했으니까 그 땅을 관리를 하니까요. 이 배나무와 복숭아가 열매를 맺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이제 잘라버리고 나니까 거기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놔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군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농사 짓지 않으면 공토세를 매기겠습니다. 이게 딱 나오니까 이제 형제들이 다 소환이 돼서 이제 갔죠. 거기다가 우리가 가서 손도 안 하고 나무를 심으면 어떤 나무가 제일 잘 될까 할까 그랬더니 모가나무라는 거예요. 모가나무는 그냥 모가나무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300두를 다 심었습니다. 돈 들여서. 근데 이듬해 가서 보니까요, 얘네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다 죽었어요. 우리는 심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관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농부와 이 나무는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면 처음에는 이제는 나는 이 포도나무에 벗어나니까 난 너무 행복해.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행복해. 지금 아까도 우리 김동원 집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 오곡백과와 저 자연의 단풍과 저는 나이가 드니까 가을이 그렇게 좋아요. 가을 타는 남자예요. 여러분들은 여름 타는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가을이 그렇게 좋아. 근데 이게 막 단풍놀이 가면 막 나무가 그때 저는 뭐라고 하냐,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떠나서 이 11시 예배에 여러분 단풍놀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뭐라 그래요? 단풍놀이 갔다고 안 하고 누가 이 7순잔치 8순잔치라고 하고 뻥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다 알죠. 그럼 잘 다녀오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길 딱 떠나서 갔다 오면 자연은 보고 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영적인 것이 풍부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뭐가 있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또 이게 있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툭 떨어져 나가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셨어요. 택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처음에는 너무 행복한 거야. 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아버지 얼굴 안 봐도 되고, 아버지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목사님 설교를 맨날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저 말씀이고, 맨날 호박 떨어지는 소리는 퉁.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 저하고 설교 몇 년 들으셨어요? 이제 24일밖에 안 되셨대요. 그 마음으로 사시잖아요. 24년을 저하고 스텝을 맞추셨으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아마 조용기 목사님 그 부목사님들은요 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근데 보니까 나는 어느 날 보니까 다 조용히 목사님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방법을 주님은 알려주셔야 되겠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 뵈지도 않는데 보이는 거는 꼬라지 같은 옆에만 보여요. 근데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또 간혹적으로 느낌이 올 때는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부부싸움 할 때는 예수님 저쪽으로 좀 가시고 TV 좀 이런 거 볼 때는 트로트 같은 거 볼 때 예수님 불편한 예수님 가만히 옆에 같이 계신데 막 트로트를 앞에서 이명웅이 부를 때 예수님 거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좀 불편하니까 저기 창고에 가서 좀 앉아 계셨다 오세요. 아니 진짜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요? 근데 트로트 볼 때 그냥 그 자체가 막 좋아갖고 예수 있든 없든 그냥 신경도 안 써.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탕자입니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기생과 창기와 더불어 허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이방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먹습니까? 돼지 쥐염을 먹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그냥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래,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품꾼이 있는데 품꾼들이 이것보다는 품꾼들이 더 잘 산다. 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걸 연결하려니까 이게 음정이 안 맞네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딱 가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점 하나가 보이는데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풀 죽어서 이렇게 걸어올 때 아버지가 달려오는데, 이 달려오는 것을 보니까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달리기 경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요. 막 달려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리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너희는 무새끼야, 그 돈 어디다 썼어? 그러지 않아요. 괜찮니? 괜찮아? 그러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탕자로 살았다 왔을 때 왜 그렇게 살았니? 안 하세요. 괜찮니? 이게 관계가 맺어져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의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이 가지는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진액이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오냐면 말라지나니.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마른다. 여기 마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살펴보니까 크세라이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라 비틀어지다 또는 황폐 또는 광야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비밀이 뭘까요? 기도 많이 하는 걸까요? 그것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7절에 내 안에. 그리고 쭉 보니까 10절에도 그의 사랑 안에. 11절에 너희 안에. 지금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럼 아니 예수님 안에 사는 것도 이것도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 4장 13절은 우리 너무나도 이제 잘 알잖아요. 늘 새로워. 새로운 마음으로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13절. 너무 행복하잖아요. 찾아보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아마 장로님이 여기다가 벌써 올려주셨네요. 그럼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상하지 뻘짓 하잖아요. 뻘짓 할 때 성령께서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뻘짓 할 때 근심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떨어져 나가니까 아픔이 이미 죽어 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죽어 있는 실은 요번에 이 숙소에 딱 들어가서 이 모처럼만 이제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푹 자고 딱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딱 나가는데 거기에 카운터에 있는 호텔에 있는 아가씨가 그러는 거예요. 걸로 나가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벌벌 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새가 호텔 그 프론티어 앞에 하얀색 유리를 빵 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얘가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양이가 지나가니까 어머 어떡해.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 아저씨가요 새 잘 잡아요. 근데 저도 새 무섭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잘 잡는다고 안 무섭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래서 딱 가서 얘를 잡고니까 그 산새예요. 산까치. 메새라고도 하고. 그래서 얘를 딱 보니까 눈을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람을 후 불어주고 톡톡톡톡톡톡.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심폐소생. 심폐소생을 하니까 얘가 눈을 뜨고 머리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계속 쳐줬어요. 그때 어머 제 머리 드는 것 좀 막 그래요. 나는 이제 졸지로요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얘가 날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리고 나서는 얘가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머리를 다시 떨구더라고요. 근데 계속 쳐줬는데 보니까 얘가 그때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를 유리에 부딪히고 뇌진탕이 왔는데 여기서부터 뇌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동맥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바늘로 목을 여기를 따주면 피가 이쪽으로 나오면 이 새는 살아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새가 그리고 나서는 이 새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묻어주고 왔죠.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해요? 털 뽑아야 돼요. 먹어야지. 배 갈라서 구워 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완전히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부터는 얘를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묻어주고 왔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제 여러분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말라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오는 거는요 이거예요. 왜 오냐면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와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오면 예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 아니 요한복음 15장 앞장이 무슨 장이에요? 1절이 14장 1절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내가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들락날락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딱 오늘 이제 우리가 딱 예배 끝나고 갈 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꼭 그 얘기 듣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말을 합니다. 근데 은혜 떨어진 사람은요 절대 눈부터 벌써 이래요.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른다, 말라진다 라는 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또 여기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5절에도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어진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이상하게 열매가 안 맺어지는 이유는 떠났기 때문에. 또 하나는 분명히 나는 이제 교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럼 열매가 뭐냐고 한번 따져보면 첫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14장 26절에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왜 평안하지 않죠? 여러분이 만약에 요번에 속초에서 사람이 죽었대죠. 근데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너무 잔인하게 죽은 게 TV에도 나오지 못한대요. 근데 만약에 사람을 교통사고로 이 전에 한번 유명한 그 MC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사람을 치고 나서는요, 시체를 유기하고 도망갔어요. 결국은 그 사람은 다 모든 방송국에서 다 퇴출당하고요. 감옥에서 형을 살다 나오고 나서는 외국에 갔다가 좀 다시 나와서 유튜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죄를 짓고 나서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평안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평안합니까? 라고 묻지 말고 나는 샬롬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샬롬. 발음을 잘 하셔야 돼. 특히 여기 경상도 분들은요, 샬롬. 쌀이 안 돼요. 살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쌍놈이 아니고요. 샬롬은 평안입니다. 근데 그냥 샬롬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지금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에 걸려 있으면 불안이 와요. 이 불안이 올 때 여러분은 따라오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세상이 주는 것은요,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이게 지금 죄에 걸려 있을 때는요, 이 평안함이 없어요.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울한 마음도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만 좀 하면요, 이 불안은 그냥 이렇게 안개처럼 빠져나가더라고요. 경험들 다 하시죠? 그리고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하시면 껌딱지야. 껌딱지보다 쉬워. 주님이 하시면 돼.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야. 나 걱정 안 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거든. 채워주실 거거든. 일하실 거거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반밖에 안 했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이 본문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아멘. 여기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말은 세상과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 세상은요 자기 것을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 여기 15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래서 이것도 막 그리스어가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나는 마치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나는 뭐뭐에 존재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나와 연결되어지게 한 존재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이제는 세상이 여러분하고는 코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요즘 세상 트로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재미가 없어져야 돼요. 아직도 재미가 있으세요? 재미없다고 얘기하세요. 나 세상 거 재미없어요. 노래방 재미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 노래방 재미없어요. 세상 거 재미없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하세요. 너는 세상 거 재밌지?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평안. 두 번째는 9절, 10절, 12, 13, 17절 이건 이따가 하죠. 뭐 2시 예배에 여러분 2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가 영적인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살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시원하고 평안함이 넘치고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이따 2시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며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사역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이 영적으로 마른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입에는 감사, 사랑, 축복 이 단어가 계속 흘러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